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는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절대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 원칙인데요, 마태복음 물론 5장, 6장, 7장 전체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는 신앙이 되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회의 멤버십 가운데 들어와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와서 저를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계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 육신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사함입니다. 예? 왜 죄사함이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은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성경의 용어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천국,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천국 이야기, 천국 지옥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이 표현을 하시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사람의 해석을 덧붙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해석해 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순수성도 중요하고 어린아이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린아이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뭔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교만한 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교만한 자는 버림받는다. 교만한 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천국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이 천국 갈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 여러분 자기를 높여서 비겨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던 여러분 루시퍼와 또 그 쫄개들을요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쫓겨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내 똑똑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똑똑 때문에 망하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철저히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 이치와 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예?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요단을 갈라주시겠다. 아니 지금 물이 이렇게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이렇게 물이 막 황토물이 강둑까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아니 주님 어떻게 저 물에 들어갑니까? 물에 휩쓸리면 어떻게 하려고? 자기 논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논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여러분 자기 논리가 분명한 사람, 여러분 자기 논리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고 아집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거만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항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망합니다. 그게 인간의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지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주님 앞에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만해지는 거를 제 자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교만이 목젖까지 차올라가지고 목이 뻑뻑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 판단,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저를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교만한 눈을 낮추시고 거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오만한 생각을 부수어주시고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제가 어느 순간에 제 목적까지 교만이 차올라서 목이 뻣뻣해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일평생 주님 앞에서 절대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한 겁니다. 이 기도는요,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제가 기도하는 제목인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 떨다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전심으로 의지하고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너를 교만하다 하지 않겠노라. 예? 그러니까 겸손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겸손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인 교만이죠. 영적인 교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교만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달라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경고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게 무서운 거죠.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아니 주님이 비유를 하셔도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달고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면 그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 사람은 물에 던져지면 여러분 그 이제 부력 때문에 떠오르잖아요. 근데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여러분 바다에다 빠뜨렸으니 어떻게 여러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시 누구라도 실족하게 했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는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사건이요 한 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그 아이가 낙심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화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실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남은 생애 동안에 실족의 통로로 이용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실족한다면 그거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를 여러분 손붙잡아 여러분 실족에서 건지고 여러분 타락에서 건지고 불신앙에서 건지는 사람이 될지언정 여러분 실족해 하는 일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그 사람은요, 그 성도를 실족하게 만든 통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줄을 몰라요. 그게 더 큰 문제잖아요. 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는 실족하게 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졌지만 그 말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그 심령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뭐 때문에 실족하는가? 말 때문에 실족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 실족하면은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살펴서 혹시 내 말 때문에 성도가 실족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데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 전체를 천국 지옥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실족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주님께서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다른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번 따로 영원한 불. 그러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낮아야 져야 겸손해져야 들어가고 절대로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시듯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아주 여러분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한 눈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견디겠느냐? 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로 지옥불에서는 누구도 견딜 수 없다.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디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 고통을 여러분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지옥 갈 죄를 끌어안고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전한 설교 말씀을 듣다가요, 아 이거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실제입니다. 실제 가톨릭요. 여러분 가톨릭에 다니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는 지식,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지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은 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잃은 양이 되지 말자. 여러분 교회 안에 잃은 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잃은 양이. 아니 목사님 교회 안에 잃은 양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교회 안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는요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자. 교회는 다니지만 잃어버린 자. 예?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천국 못 갈 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병행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영혼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 아합으로 인한 것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회개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천국 얘기가 나오니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나서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지옥 가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겁니다. 형제가 너는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해서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권고해서 막 그 사람이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 말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말마다 동참케 해서 여러분 회개시키라는 거. 회개시키라. 예?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용서라는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매놓고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매인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과도 풀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문을 떼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본문 전체의 맥락 속에 집어넣어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이 땅에서 매고 있으면 여러분 하늘에서도 매여 있기 때문에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뭘 풀어야 돼요?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관계를 풀어야. 원수 맺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관계를 풀기 전에는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관계를 풀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한 달에 관계를 풀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풀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면 진실로 너에게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여러분 서로 여러분 원수 맺고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한 심령으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두세 사람이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고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철저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 베드로가 물론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야 천국 간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 한계를 두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1만 달란트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을, 우리의 죄의 빛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가서 여러분 자기 형제에게 자기에게 빚진 사람 몇 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여러분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한번 따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는 지옥 갈 죄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 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천국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지옥 가는가? 그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관계를 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원수 맺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여러분 벗었거든 입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이 말씀의 경고를 분명히 들으시고 마태복음 18장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에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깊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게 하는 일에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은 영혼을 살피고 돌보며 일으키고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길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죄를 잘라내고 절대로 결단코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매듭을 풀어내게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날마다 관계를 푸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